위 목사님께서는 파라과이 선교지 방문을 위하여 출타 중이십니다. 위 목사님께서는 장시간의 비행을 마치시고 어제 한국 시간으로 오후 8시에 파라과이에 도착하셨습니다. 일정 가운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성도님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의 영육관 그리고 모든 일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교재 82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전에 유보되었던 일곱째 인이 열리자 일곱 천사와 일곱 나팔이 준비됩니다. 첫 네 천사가 차례로 나팔을 불며 세상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나팔 소리에는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 나무와 풀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둘째 나팔 소리에는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와 바다 생물과 배의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셋째 나팔 소리에는 쓴쑥이라 이름하는 별이 강과 샘에 떨어져 물의 3분의 1이 쓴물이 되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넷째 나팔 소리에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져 낮과 밤의 빛이 줄어듭니다. 한 독수리가 하늘을 날며 화를 선포하여 아직도 새 나팔이 남았음을 알립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읽기가 쉽지 않으시지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쉽지 않으시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만 알아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성경을 다 잘 알면 그제서야 이해되기 시작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상징도 많고 어려운 비유들도 많아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지요. 이것이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이 하늘에 있는 열린 문을 향하여 하늘로 들려 올려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였지요. 이것이 4장이었고요. 보좌를 본 이후에 뭘 보냐면 7개의 봉인이 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이것이 5장이었지요. 그럼 이제 이 봉인이 하나씩 제거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6장이었는데요. 6장에서 봉인이 정말로 하나씩 제거됩니다. 첫 번째 봉인부터 네 번째 봉인까지는 하나씩 제거되면서 말들이 하나씩 튀어나옵니다. 이 말들이 각각의 환난을 상징했는데요, 이 첫 번째 말부터 네 번째 말까지는 무엇에 대한 환난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모든 시대에 있을 환난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갑자기 시점이 바뀌게 되지요. 어떤 시점으로 바뀌게 되냐면 하늘 시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곳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 신원하여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언제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언제 실현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교자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뭐하라?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재앙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때의 재앙은 초림부터 재림까지 사이에 있는 재앙이 아니라 진짜로 마지막에 있을 말세 지말의 재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이 재앙을 다 감당하겠는가? 누가 이 진노를 다 감당하겠는가? 그리고 나서 7장, 어제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어제 본문에서는 이 재앙을 감당할 14만 4천 명이 등장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라 그랬지요? 바로 우리 자신이라 그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세상을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연어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14만 4천 명이다 라는 이야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봉인이 몇 개가 해제되었다고 했습니까? 6개가 해제되었죠. 그런데 두루마리의 봉인은 몇 개였죠? 7개였죠. 그러니까 마지막 봉인을 여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한번 설교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8장 1절에서 보면은요, 마지막 7번째 봉인을 뜯었는데 7 나팔을 들고 있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전에 이 장면이 다시 하나님의 보좌로 바뀌게 됩니다.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러분, 천사가요 기도가 가득 들어있는 금향로를 가지고 이 제단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이전에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네, 생각나야 됩니다. 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받으실 권세가 있기 때문에 받은 그때 이 모습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앞에 있는 본문을 잠깐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 향은 성도의 무엇이라? 기도들이라. 아멘. 그리고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방금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5번째 봉인이 열렸을 때 순교자들이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라고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기도들, 이 성도들의 기도와 순교자들의 기도들이 오늘 금향로에 담겨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8장 5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천사가요 기도가 쌓여있는 이 금향로에다가 제단에 불을 막 이렇게 담아다가 땅에 쏟아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땅에는 마지막 날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천둥들과 소리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납니다. 7번째 봉인을 뜯는 것을 끝으로 이 세상에 마지막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징이요 보여주는 의미가 너무너무 명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누가 다스리시지요? 예,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다스리실까요?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는데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조차, 세상의 마지막 날조차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땅에 부으심으로써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에스겔서 36장 36절을 보면은요 정확히 이와 동일한 모습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이루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루어지지요. 그런데요 에스겔서 36장 바로 그 다음 절 37절을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해여야 할지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건데 무엇을 통해서 이루길 원하신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개입하실 것이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인데 무엇이 필요하시냐면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 금향로에 담겨있는 기도가 상징하는 것과 정확하게 동일한 의미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작정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그렇죠. 근데요 저는 기도해도 이루어진 게 별로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응답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통응답이 없어요. 기도 계속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 가운데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해도 잘 안 되는 경험, 실망하고 좌절하는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은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조차 쉽지 않아요. 기도해서 뭐하나 하는 마음까지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기도가 곧 우리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믿음일까요? 저 하늘의 장막을 열면 하늘의 보좌가 있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이 시대로 말하면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삶에 닥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까요? 내 기술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다가 내 입술의 신앙 고백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말할지 몰라도요, 내 마음의 신앙 고백이 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다스린다고, 권력이 다스린다고, 또 내가 다스린다고 그 신앙 고백이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입만 살아있는 믿음, 죽어버린 믿음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이의 믿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죽은 믿음에는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조금 다른 상황이에요. 저는 계속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예요? 내 삶은 그대로인데요. 이런 아픈 마음을 호소하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의 기도가 연기처럼 올라간 다음에 연기처럼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우리 기도는 연기처럼 올라간 다음에 금향로에, 금대접에 담기게 됩니다. 한 책의 제목과 같이 기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장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는 쌓여갑니다. 이것만으로도 기도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쌓여가는 기도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때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쌓여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서 좌절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된 것이 아니라요, 내 기도가 하늘에는 여전히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로 아직까지 뚫어내지 못하는 문제라면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를 더욱 쌓아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쌓여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이 기도를 땅에 부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제 6절로부터는요, 7천사가 7개의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이 7 나팔 전에는 7 뭐였죠? 두루마리의 7인이었죠. 지금은 이제 7 나팔이고요, 그 이후에는 7 대접이 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는 나팔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혹시 그 자료가 있으신 분들은 위 목사님께서 주신 자료 2페이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를 보면은요, 7인, 7 나팔, 7 대접을 두고 뭐라고 써있냐면 전진하는 반복적 구조다, 혹은 나선형 구조다라고 쓰여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말인데요,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7개의 인 이야기, 7개의 나팔 이야기, 7개의 대접 이야기, 앞으로 나올 이 이야기들은 기본적으로 같은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가 반복될까요? 제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요한계시록 개관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복습하자면 큰 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성도들은, 교회는 지상에서 인내의 시간을 가지다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하는 이 이야기가 이 각각의 인 이야기, 나팔 이야기, 대접 이야기에서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반복되는 게 아니라요, 나사를 보면은 나사가 끊어진 채로 끝나고 또 다른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아니라 연결되면서 가잖아요. 이렇게 연결되면서 점층적으로 이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마지막에 딱 이르는 지점이 있죠. 예수님께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바로 그 지점에서 딱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그랬는지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볼까요? 5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사자와 어린 양이라고 불리셨죠. 그럼 그 다음에는 인내하는 교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장에서 7장까지 인을 떼는 동안에 교회는 인내하고 14만 4천 명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이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앞에 이 7개의 인을 떼는 이야기에서 나왔던 것이죠.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면서 이 이야기가 반복될 것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시기까지 있을 사건을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이 각각 같은 사건인데 각각 다른 관점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관점이 다를까요? 두루마리에 있는 일곱 인봉이는요, 말하자면 신자가 통과해야 되는 환란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을 묘사하면서 어린 양의 피로 씻고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다 라고 묘사했지요. 두루마리에 있는 일곱 인은 신자가 통과해야 되는 환난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곱 나팔은 무엇일까요? 신자가 아니라 비신자들에게 있어서 환난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네 천사가 네 개의 나팔을 붑니다. 첫째 나팔을 불었더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지고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불탔다 그랬습니다. 둘째 나팔을 부니까 불붙은 큰 산,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다에 던져졌으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라고 했지요. 셋째 나팔을 불었더니 횃불처럼 타는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강과 샘이 쓱쓱 쓴 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넷째 나팔을 불었더니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받고 낮과 밤의 3분의 1이 또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두루마리도 생각해보면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모든 재앙을 상징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네 나팔의 상징은요,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을 환란을 어떻게 경험할 건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온 세상이 끝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3분의 1만 어두워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팔의 심판들은 재림 직전에 있을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온 세상에 있을 재앙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재앙들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요,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이미지냐면 출애굽기의 이미지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재앙이 애굽에서 떨어졌죠? 10가지 재앙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의 모습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모습과 아주 정확하게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재앙에서도 우박이 떨어지고 강이 피가 되었으며 하늘이 어떻게 되었어요? 흑암 재앙, 어두워졌지요. 이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로 우박이 떨어지고 강이 피가 되고 흑암이 덮쳤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재앙은요, 흡사 출애굽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지요. 마찬가지로 나팔 재앙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세상 사람들이 재앙을 만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땅은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박이 떨어져도 고센 땅은 보호받았지요. 흑암 속에서도 고센 땅은 빛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장자가 죽는 날에는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보호함 받았습니다. 계시록이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재앙 가운데에서도, 세상을 덮치는 이러한 재앙 가운데에도 어제 14만 4천 명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정말 그런가요? 내일 본문이지만 우리 9장 4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4절 시작. 헤아라 하시더라. 아멘.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모한 사람들만,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헤아라 하시더라. 이처럼 환난의 순간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의 폭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이고, 오늘 북한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금도 지킬 수 있는 이유이며,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 오늘 하나님께 간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지키소서, 나를 보호하소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한 이후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땅으로 들어갔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만난 첫 성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여리고 성이었지요. 사실 저는요, 일곱 나팔 하면 계시록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여리고 성을 7번 돌면서 마지막에 나팔을 길게 불었죠. 그리고 소리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 나팔을 부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하자면 여리고 성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날 세상은 여리고 성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리고 성을 쓸어버리는 그날에 오직 한 집만은 덩그러니 남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의 집이지요? 누구의 집이죠? 네, 맞습니다.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의 집입니다. 라합은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때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대접하면서 보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마지막 때의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라합이 만약 정탐꾼들에게 저는 하나님이 정말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리고성에 사는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여러분들을 숨겨줄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라합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은요,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증언이기도 한 것이지요. 정탐꾼들은 이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라합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고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우리가 안전을 보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합은 진노의 그날에 그 말 그대로 자신의 온 가족을 데리고 그 집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라합의 집은요, 그 진노의 날의 라합의 집은 홍수의 날의 노아의 방주와 같았고 흑암이 덮친 그날에 6월절 어린 양 밑에 있는 그 집과 같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진노 속에서도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딱 하나예요. 우리의 믿음이 라합의 믿음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믿기 때문에, 오직 이 믿음 때문에 내 삶에 실제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믿기 때문에 손해볼 수 있어야 하고요, 믿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야 하며, 믿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환난의 때에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인 것이죠.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지막에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소서.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소서. 그리고 파라과이에 있는 위임 목사님의 모든 일정과 건강을 위하여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